며칠 전에 저희 집 문 앞에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함께 나누어 주는 측면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행복 아카데미 3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생활 숙제가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여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원래 강주 사람인데 남편의 직장이 목포여서 따라오게 되었어요. 청년 때부터 지금 남편의 직장을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절대 목포는 싫어요. 꼭 강주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결국 목포로 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포는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포로 오게 된 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사랑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카 1학기 때 배운 칭의와 성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일대로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며 그래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매여 내 행동으로 내가 하는 의에 의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아 은혜 받고 금방 다시 쓰러지고 또 은혜 받고 쓰러지고 그런 내 모습에 지치고 실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칭의와 성화의 말씀은 제 삶의 빛이었어요. 제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항상 마음에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을 때 내 마음 너 아니? 이 설교를 해 주셨어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 한켠에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모세가 설교했던 강론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중에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을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신명기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내용을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율법책이라고 하는 단어에 묶어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딱 세 단어가요. 이게 평탄, 형통, 함께 하시며. 아멘이죠. 그리고 4주간에 걸쳐서 신명기 28장을 요약하면 야, 내가 율법을 너에게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알지? 그리고 제가 요약한 적 있죠. 첫째, 율법을 주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죄덩어리야. 너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 복음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교사 역할을 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 이것은 행복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도 나처럼 정기하고 뛰어난 엘리온, 그런 완전한 자, 지존자가 돼야 돼. 나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매뉴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목적이에요. 이게 포커스가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제발 저주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68절까지가 줄기차게 저주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 그거 손대면 너 혼나. 알았어? 손대지 말라니까. 너 그거 손대면 혼나. 또 손대지 말아. 한 번만 손대봐. 하나, 둘, 셋 반, 반의 반. 이러잖아요. 이건 뭐요? 혼내고 싶은 거요? 혼내지 않고 싶은 거요? 혼내고 싶으면요, 하나 둘 셋 해갖고 쎄려버리죠. 바로 그 마음, 그 부모의 그 마음이 바로 15절에서 제발 너 혼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이게 모세도 죽고 여호와 시대도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시대가 거의 끝났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율법책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는데 그 후로는 율법책을 떠나갔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운 계속 얻어터지는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이 그냥 맛보기로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완전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왕들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는요, 굉장히 그 신명기 18장의 약속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많은 왕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멀리하고 삽니다. 어느 정도 멀리하고 살았느냐면요,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절에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였거든요. 31년을 다스렸는데 요시야 왕이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이제 사반에게 이제 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주니까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전달하니까 그 서기관이 이제 사반이 그게 왕에게 이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어요. 왜 찢느냐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어마어마하는구나.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염려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 시절에 이 예를 또 보면은요,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52년간 다스리니까 68세를 살아요. 당시에 왕들의 평균 나이는 35세에서 40세거든요. 근데 68세를 살았다. 우리 한국도 왜 한갑식을 했습니까? 60 넘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때는 왕들은 평균 40세였는데 68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굉장히 건강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 절 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는 율법책을 밝히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사는 날에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딱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 형통이라는 단어가 갔다. 형통했더라. 그래서 얼마나 형통했느냐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저공을 바치고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떨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평탄, 형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렇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농경사회 때 얼마나 풍성한 경제력을 갖췄는가를 보여주게 되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의 국방,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시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지도자가 죽은 후에 우시야가 이제 율법책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는 제사 집례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월권해서 그 집례하다가 나병이 들게 되고 나병이 드니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의 낸지를 가지고 보면 그 말씀이 언제나 역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어떨까요? 통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딱 세 단어예요. 평탄, 형통, 내가 너와 함께함. 이 은혜를 나는 사랑의 가족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배가 다른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삼형제는 어머니를 쫓아내고 남은 전답을 다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정기적으로 사흘 이렇게 거울러서 쳐들어오면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고양이 앞에 쥐야 같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20리 걸어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공격이 교회를 나가니까 제사 안 지내죠. 시제 모시러 안 다니죠. 백시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나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장흥 법원에 가서 다 고소하랍니다.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원수 갚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집사님에게 있는 거 아니요. 오메 그래라니. 그러고 머리를 뚝뚝 긋고 그러고 이제 고소도 못하고 사는데 딱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입니다. 이게 논에 나락 전부 베서 묶어서 앞마당 뒷마당에 변을 눌러놓고 따뜻한 이제 1월, 2월에 따뜻할 때 이제 탈곡하려고 변을 눌러놨는데 아니 그러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게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년 농사 완전 나무아부탑을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에 교회 가서 전도사님, 아무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나 그냥 장흥 법원에 가서
고소하랍니다. 그럴 때 전도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응수하면 안 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들이 욕심내는 게 전답 아니냐고. 그래서 전답을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어떻게 어머니가 섭섭해가지고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전답을 줘보려고라고라. 내가 시집 올 때 있는 전답도 아니고 내 뼈골, 내 피눈물로 이룬 전답인데 이걸 주라고라고라. 그 주라는 말에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쉽게 전답을 주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 버려요. 그 전도사님에 대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좋았어요. 그러면 오냐 따라왔느냐. 성령의 감성적인 제가 굉장히 따뜻했는데 그 섭섭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그 은혜가 없어요. 기도의 문도 안 열리고. 전에는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찬양하는 것도 꼴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설교하는 것도 말은 잘하네 뭐 이렇게 되고 은혜가 안 하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 영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한 2주 뒤에 전도사님한테 회개하러 가요. 전도사님 나 생각하고 전답 주라고 했을 텐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제가 회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나 그 말을 해고도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집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내가 집사님이라 해도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섭섭이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전답을 얼마나 드리면 쓰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이왕이면 많이 주라 그래가지고 더 큰 섭섭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메 많이 주라고라.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 영적 지도자 그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불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의 문도 안 열리고 예배도 안 되고 고생하다가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첫 아들에게 논 2,000평 열마지기 주고 둘째 아들에게 논 1,000평 단마지기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를 내다가 모를 심을 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피가 빠더라고요. 그 순종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배웠겠어?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전답 가지고 간 그들은 별로 잘 된 게 없어요. 전답을 준 우리는 그래도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전답에 달린 게 아니라 물질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그 어머님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게 악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무슨 악으로 올까? 사탄의 공격 목표 1호가 백동조예요. 예.
각종 이단들이요. 그래서 목포에서 제일 교회가 어디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항상 악으로 와도요, 절대 악으로 용서 안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평탄, 형통,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했는지 몰라. 내가 그랬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아멘이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쓰겄어요. 주여, 이럴 때는 물을 먹어야 돼. 제가 오늘 이렇게 37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32년 아마 6개월 전이나 33년 전쯤 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 그 일중 앞에서 나는 좌회전을 하고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붉은 벽돌을 가득히 싣고 이게 그냥 차가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갑자기 차가 전투기처럼 날아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차가 바나나처럼 휘면서 틱 튕겨 나가서 도로가의 전봇대를 또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경추 입원이 딱 골절이 되는데, 충돌할 때는 정신이 가요. 좀 있으니까 정신이 오는데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피가 절절 흐르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운동신경 마비, 피부감각신경 마비.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후송되어 있는데 하수도 처리도 안 돼. 그때 우리 고유석 장로님이 그 가해자 운전수 이놈 죽여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죠. 예, 고 장로님 참 고마워요. 아주. 아니, 내 마음으로 그냥 막 하면서 예, 그렇게 했죠.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이게 사명이야, 복이 될지라. 그래서 목회 철학 행복 깨닫기 전에요, 나의 목회 철학이요, 디딤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는 길에 그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 됐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침돌이 되고 있었어요. 야,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운전면허증 따서 면허증 나오는 지 3달 됐고요. 그 면허증 가지고 건재사 취직한 지 1달이 된 거예요. 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건재사 차들은요,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줬어요. 이게 무보험 차량이에요. 이게 무보험 차량에 완전 중상자가 나오니까 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야, 그는 너에게 거침돌이 됐어도 너는 그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구속 연기청원 일주일씩 2번을 해줬어요. 그건 뭡니까? 합의금 많이 안 받겠다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의금은 준 대로 받는다. 그래서 700만 원 받아가지고, 합의금 7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하는 치료비 갚고 남은 돈이 350만 원이에요. 하나님, 이 돈 가지고 나 약사 먹고 치료받고 이 돈 없어지면
내 인생 없어지는 것 같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난 거기서 끝나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내가 여기서 사역을 주님이 끝내라 하시면 350만 원이 대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린이 성교원, 어린이집 교구 헌금을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한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이에요. 왜? 나같이 구원받은 어린아이, 성교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아이가 목사가 되면 본전, 2명이 되면 이건 100% 이거다. 그러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13평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첫 번째 지은 성전이 22평 조립식이고,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51평 조립식인데, 그때 한 7, 80명 모이고, 그때 50평 조립식은 2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7, 80명이니까 그 예배당도 안 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목회가 하나님 여기서 끝이라면 붉은 벽돌로 예배당 하나 짓고 내가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었던 예배당이 연동 예배당이 저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 건축하면서부터 신경치료가 굉장히 빨리 오기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딱 보세요. 형통, 평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 에너지로 이 광활한 땅을 사고 이 엄청난 예배당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때는 이런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복덩어리 같아요. 왜 복덩어리 같아요? 사랑의 교인들을 보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보면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시죠? 다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때 나는 거침돌 되면 안 돼. 나는 저 사람에게라도 나는 디딤돌 되어야 줘야 돼. 그 뒤로부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엄청난 정말 보석 같은 디딤돌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설교를 들으실 때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설 때가 있을 때 언제나 말씀 편에 서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 형통,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여, 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뛰어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낌없이 복을 주고 싶어. 제발 저주 가운데 살면 안 돼. 그리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수록 행복 지수가 내려가요. 행복 아카데미 훈련 받을 때 말씀 암송하고 또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배우니까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 예. 그러면요, 행복 지수가 좀 내려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수업으로 또 들어가요. 복음학교로 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학교로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만나게 돼요. 말씀을 만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만나면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마카리오스인데요. 아, 행복하여라. 누가 행복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평탄, 형통, 하나님의 함께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신명기의 율법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요 사사기 역사, 열왕기 역사를 봐라 그러는 거 봐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와 말씀을 멀리 할 때 역사를 봐라. 역사 쫙 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38살을 향해 가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 한국 교회처럼 그냥 은혜의 물결이 이끌어가고 성령의 파도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단성은 완전 50년 전에 기도원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불렀던 노래. 이제 그것도 스타일도 그 스타일로 불러야 돼요. 말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 성령, 예수 성령. 그러면서 고개를 이상하게 막 흔들었다가 말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늘 부르는 거예요. 오늘 잘못 부르면은 여기 와서 부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아주 신나게 부르고 그냥 이 찬양하면요, 진짜 예수가 임한 거예요. 진짜 느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고. 아멘.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로 갑시다. 이제 옛날 교회, 옛날 기도원 같은 교회, 옛날 기도원 같은 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교회로 갑니다. 이제 싫어요? 아니, 너무 세련되면 안 돼. 너무 이렇게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요, 아주 고상하면요,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박수 준비. 흔들 준비. 흔들 준비.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내 맘에.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내 맘에.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기쁨 예수, 기쁨 예수 내 맘에. 기쁨 예수, 기쁨 예수 내 맘에.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말씀 행복, 말씀 행복 내 맘에. 말씀 행복, 말씀 행복 내 맘에. 말씀 예수, 말씀 더 크게. 말씀 예수 내 맘에.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내 맘에. 아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아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기쁨 예수 내 맘에. 아멘. 기쁨 예수 내 맘에.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아멘.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아멘. 말씀 행복, 말씀 행복 내 맘에. 말씀 행복,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이 찬양만 부르고 살아봐요. 진짜 예수가 임한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가 어떻게 되지? 그거 할 필요 없어. 만들어서 불러, 만들어서. 믿음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아멘입니까? 계속 이건 따라서 할까? 가사는 내 마음대로. 참 이게 내보니까 예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마음에 참 부르면 부를수록요. 아멘. 한 번 더 부를까요? 소리 좀 더 크게 하고 불러. 박수. 주여!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내 맘에.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내 맘에.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아멘. 성령 예수, 성령 예수 내 맘에. 기쁨 예수, 기쁨 예수 내 맘에. 아멘. 기쁨 예수, 기쁨 예수 내 맘에.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아멘. 예수 성령, 예수 성령 내 맘에. 말씀 행복 내 맘에. 아멘. 말씀 행복 내 맘에. 할렐루야. 두 주먹을 불끈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주여, 이 말씀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3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행복 충만하기 원합니다. 율법책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전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너 안에 나를 아낌없이 보고 주옵소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절대로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율법을 멀리하지 마라. 율법을 가까이 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대로 은혜로 하나님,